우리 교회에 적응하지 않은 분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에 이어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쉼, 휴식, 하프타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프타임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프타임이 무엇입니까? 하프타임은 스포츠 용어입니다. 전 후반전을 치르는 경기에서 중간에 휴식 시간이며 후반전 경기를 위한 작전을 구상하는 시간을 하프타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하프타임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인생의 전 후반기 사이에 비교적 긴 정적과 산고의 시간을 갖고 후반기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기간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프타임이라는 이런 단어는 옛날에는요, 조금 30대, 40대 이후의 하프타임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하프타임이요, 청소년들도 어린이들도 새롭게 자기 인생을 계획하는 후반전을 말할 때 하프타임이라는 단어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을 계획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0년을 준비하고 20년을 열심히 일하고 지금까지는 30년의 노후를 보낸다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50년의 노후를 보낼 수 있다. 100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프타임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이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꼭 30년일 필요는 없지요. 이만큼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한 기간 이후에 20년을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후를 나누고 베풀고 인생의 지혜로서 살아간다라고 계획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프타임은 전반전을 열심히 뛴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또한 이 하프타임은 죄송합니다. 인생의 패배와 실패를 맞은 사람, 그래서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이 이 하프타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 관리,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관리를 인생을 관리하는 것이다, 꿈을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하프타임은 이 시간 관리와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개념 가운데 하나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 하프타임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감독은요, 전반전 경기를 잘 분석하여서 잘못한 경기에 대해서 지적하며 대비책을 세우고 승리의 비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에 있어서 이 하프타임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하프타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독이고
선수들이 이 감독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이 하프타임은요, 쉼, 회복을 뜻합니다. 전반전을 분석하여서 잘못한 점을 반성합니다. 전술적인 지적을 해야만 합니다. 임무를 다하지 못한 선수에 대해서는 교체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체력이 방전된 선수도 다시 열심히 뛸 수 있는 사람과 교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체력이 방전되었다 할지라도 빼지 말아야 될 선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체력이 남는 사람이 전체 팀을 생각하지 않고 들어가면 하프타임을 보내고 나서 결정적인 패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프타임은요, 후반전에 이길 수 있는 전술과 전략을 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전술과 전략, 비법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하프타임입니다. 이 하프타임에서 감독은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서의 감독은 누구에겠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의 완벽한 지도자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프타임을 잘 보내고 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프타임을 말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포드는 원래 방송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가였고요. 미국 방송계에 젊으면서도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평할 만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포드가 40대 중반에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되돌아봄의 시간,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바포드는 깨닫게 됩니다. 지난날 정신없이 달려온 물량적이고 외형적인 성공지향의 삶에서 자신을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치와 의미지향의 인생으로 자신의 삶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외형적인 성공지향적인 삶에서 가치와 의미지향적 인생으로 자신의 삶을 바포드는 전환하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성공을 향해서 이렇게 막 달려온 사람,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업적을 이루려고 달려온 사람, 이 사람이라면 하프타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가치와 의미지향적인 인생으로 자신의 삶을 바포드처럼 한번 변화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프타임을 가졌던 인물들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인물들 외에 여러 인물들이 있죠. 모세도 광야에서 이 모세의 인생을 120년을 살았는데 1세부터 40세까지를 I am something의 시간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모세는 이 민족주의자라서 자기 민족, 유대민족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두들겨 패는 것을 보고 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된 살인자가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세부터 80세까지 I am nothing의 기간을 보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모세는 깨닫게 됩니다. 애굽의 파라오 앞에서 왕자로 살아가던 이 모세가 광야에서 밑바닥의 생활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세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모세에게 있어서 하프타임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광야 생활을 참 오래 했지요.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예수님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러한 쉼의 시간, 하프타임의 기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 교회는 이 운양동에서 시작한 지가 이제 5년도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의 가다 교회를 한 번씩 바꾼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참 하프타임이 꼭 필요합니다. 이 하프타임은 인생의 전반전을 열심히 뛴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프타임이 필요 없는 사람, 게으르고요, 열심히 뛰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프타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프타임이 왜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없이 앞만 향해 달려온 사람들, 특별히 일 중독증에 빠진 사람들, 즉 한 가지 일, 축복, 성장, 자식, 돈, 명예, 자존심 지키기에 집착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인생의 패배와 실패를 맞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이 하프타임입니다. 그런데 이 하프타임이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보내면 하프타임이 의미가 있는가? 하프타임이요, 깨달음의 시간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프타임 때 감독이 무슨 말을 하는데 자꾸 자기가 잘했는데 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하프타임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수로서 안에 살면요, 잘 몰라요. 오늘 낮에도 우리 한 집사님 네 분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옛날에 섬기던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있을 때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걸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보니까 아하,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니죠. 이러면은 이렇게 보완하면 훨씬이 좋았겠다. 그 교회가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보니까 이걸 보완하면 훨씬 더 건강한 신앙인이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깨달음의 시간, 하프타임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프타임을 통해 나의 승부욕과 야망의 허무함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런 목마름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지 깨달음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프타임은요, 허무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으로 하프타임을 살았던 사람을 들어보라 하면 저는요, 솔로몬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헛되니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영광을 그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가 갖지 못하는 것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참 헛되더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승부욕과 야망의 허무함을 깨닫고 그런 목마름에 대한 포기가 있어져야지 하프타임이 하프타임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프타임이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내 인생 전반전에 대해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독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감독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둑을 잘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국하는 것을
나처럼 바둑을 못 두는 사람이 밖에서 봐도 저기서 왜 저 수를 뚫까? 저 수는 악수인데 라는 것이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감독은요,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축구라고 하면 22명의 선수가 뛰는 게 보이는 거예요. 배구라고 하면 12명의 선수가 보이는 거예요. 농구라고 하면 있잖아요. 10명의 선수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전술의 문제가, 우리 전술이 전략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부분들을 더 강화시켜야 될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저쪽에 축구를 한다면 레프트 풀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우리 쪽에는 라이트 윙이 아주 강한 거예요. 근데 잘하는 레프트 윙과 라이트 윙이 부딪히면 아무래도 효율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라이트에는 다른 선수를 내고 이 라이트 윙의 선수를 레프트 윙으로 내서 약한 오른쪽 풀백을 공략하면 충분히 경기에서 성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를 지금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감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독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프타임이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감독의 말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감독의 처방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감독이 제시하는 전술과 전략을 잘 숙지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프타임이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요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나 자신의 욕망과 나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한 포기와 내려놓음이 하프타임에 있어야만 됩니다. 하프타임은 쉬는 시간인 동시에 내 힘을 빼는 시간입니다. 내 힘을 빼고 긴장을 풀므로써 다시 후반전을 뛸 수 있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프타임 기간 동안에 감독에게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독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요. 감독의 지적하는 그 지적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감독이 승리를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전술과 전략을 숙지하고 우리 팀워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만 그 인생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해야만 합니다.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는 계획을 그분이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이 하프타임 기간인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하프타임이 매우 필요합니다. 믿는 우리들이 갖게 되는 고민과 절망 중에는 자신이 꿈꾸었던 야망이나 이상이 현실에 맞지 않는 데서 오는 갈등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이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은 꿈이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과 그 교회의 목회의 현실이 서로 맞지 않으면 엄청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갈등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있잖아요. 그냥 내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현실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시는 말씀만 아멘 하고 듣고 그냥 따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갈등이 없습니다. 좀 더 의식을 갖고 생각하면서 헌신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갈등들이 우리 가운데 매우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하프타임을 갖지 않으면, 그때 좋은 감독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후반전 인생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게 꼭 필요한
신앙인으로서의 하프타임, 이런 것입니다. 교회와 삶의 현장의 적용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항상 신앙은요, 삶의 현장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검증되지 않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현장 적응에 실패하는 사람, 신앙과 삶의 부조화로 인해서 하프타임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한국 교회는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이게 조화로운 그러한 신학을 갖지 못하고 나는 보수다는 거예요. 나는 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보수예요? 예수님이 진보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삶에서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는 그 키가 자라고, 키는 외형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그 지혜가 자라니, 지혜는 뭐냐면 내적인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아 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특별한 은사 체험만을 추구했던 나의 신앙생활, 방금과 연결되는 건데요, 지도자가 은사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은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식적인 삶입니다. 은사와 상식적인 삶, 이것이 조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그 중에서 주일날,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만 강조합니다. 여러분, 은혜만 강조하고 진리에 입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병든 신앙입니다. 진리만 주장하고 올바른 것만 주장하고 은혜가 없으면 그것도 더 병든 신앙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특별한 은사 체험은,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 모아가지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합니다. 전도해야지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되지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만 되지요. 그런데 전도한다고 해서 내 가정생활을 등한히 하고 내 직장생활을 등한히 하고 내 사업을 등한히 한다라고 하면 그 전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도 열심히 하다가 자기 집에 아이들이 다 상처받아가지고 영원히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된다면, 신앙을 안 가지는 아이들이 된다면 그 전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내에는 인간관계의 갈등과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좀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좀 센 분이 있어요. 주도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대로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꾸 아웃사이드로 밀려가고, 행사를 할 때마다 그런 강한 사람들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더라라는 거죠. 또 신앙의 툴, 이 도구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요, 방법론이나 프로그램에서 신앙의 탈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방법론도 중요하죠. 그런데 방법론보다 더 중요한 게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이 본질이 방향을 제시하는데 본질 없이 방법,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항상 신앙에는요, 본질과 형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질이 없이 형식만 가지고 있으면 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엉터리 신앙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선함의 추구하고 항상 이게 좀 이런 개방적인 사람, 자기가 진취적인 사람에게 있는 건데요. 항상 타인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요, 자기에 대해서 별 관심 없는데 자기가 생각해서 다 소설을 다 쓰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이런 분들에게 하프타임이 참 필요하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봉사와 헌신, 그 교회 프로그램, 방법론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프타임으로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내가 변하면 공동체가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프타임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 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약속을 희망으로 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프타임에 어떤 신앙생활을, 행동을 해야만 하는가? 제일 먼저요, 하프타임 때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옛날에 이런 찬송이 있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묵상을 하다 보면요, 나의 것, 나의 계획, 나의 주장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 묵상은요, 내 삶 속에 주님의 영역을 더 커지게 만드는 것이 묵상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다 보면요, 세상적인 인간적인 영역보다 영적인 영역이, 신앙적인 영역이 더욱더 커지게 되며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해방하게 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 주변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을 터인데도 그런 염려에서 다윗은 해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꿈을 꾸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그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다윗은 시편 23편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묵상을 하면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충성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의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묵상은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되지 않는 묵상은 다만 생각만 하는 뿐입니다. 저는 참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장소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류생태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걸으면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묵상하는 일입니다. 묵상을 하다 보면요, 자꾸 내 것, 내 계획, 내 주장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고 주님의 영역을 더욱더 크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프타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요,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해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프타임을 갖다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거나 남을 비판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과 여건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비겁한 자기도취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얼버무려서 거짓되게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프타임을 갖는 사람은요, 솔직담백합니다. 자, 보세요. 감독이, 그래, 너 있잖아, 이럴 때는 바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뛰어가야지. 그래야지 수비수가 이렇게 몰리게 되지. 그리고 여기에 공간이 날 거 아니야. 너가 가서 올리면 이길 건 아니냐. 아주 단순한 말 같지만 날마다 바로만 뛰던 사람에게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가쪽으로 뛰도록 만드는 거. 그럴 때 솔직해지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군요. 잘못 알았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아니, 저 애가 안 뛰잖아요. 저 애 자리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프타임을 가지려면 팀워크와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요, 선수는 개인의 야망보다 팀워크가 매우 중요하다,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프타임이 깨달음의 시간일 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프타임을 갖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것을 놓지를 못합니다. 자기 외 2인자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프타임을 계속 갖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걸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프타임을 효과적이고 실제적으로 가질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프타임이 필요한 시간인데도, 시점인데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시간 관리를 했는데요, 이 타이밍에는 반드시 하프타임을 가져야만 되는데도 타성이 젖어서 자기가 그냥 하는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설교자는요, 설교를 하는데도 하프타임을 가져야 돼요. 자기가 10년, 5년 설교를 해왔다면 5년 정도 지나면요, 그 설교의 패턴을 조금 더 깊이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내가 오른쪽으로 곧장 뛰어가는 사람이 중앙으로 들어갔다가 오른쪽으로 뛰기만 해도 그 전술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이고 실제적으로 하프타임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런 갖지 않는 사람은 포기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무던하고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산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자꾸 있잖아요.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아는 것, 그것만 계속 주장해 나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프타임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이고 실제적으로 하프타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프타임을 나의 삶에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프타임으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후반전을, 인생 후반전을 뛰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좀 깊고 넓게 하셨던 신앙의 선배들이 제시하는 그 후반전을 사는 방법, 그 방법을요, 여러분 따라 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하프타임을 지혜롭게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하도록 돕는 감독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경기의 감독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하면요, 회개해야만 됩니다. 뉘우쳐야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을 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잘 숙지하고 주의 종이 새벽마다 매 순간 설교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숙지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감독이 여기 있는데 자꾸 다른 감독 사인만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저의 설교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 이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만 돼요. 근데 요즘에 제가 주일 예배라든지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 특별히 이렇게 보면 삶의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했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느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구나, 그게 깨달아져요. 그때 하나님 내 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합니다 하면 그 길이 열려져요. 길이 열려집니다.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되는 거죠. 내 인생의 하프타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쉬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줄 알면서도 막상 쉽지 않는 시간관리, 중요한 줄 알면서도 막상 쉽지 않은 하프타임을 갖는다는 것은요, 나의 순종이 가름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프타임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인생을 좀 멈추어 놓고 쉬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지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데, 그분께 말만 해놓고 그분의 음성을 하나도 듣지 않고 그냥 냅다 달리기만 하면 내 달리는 그 결승점이 혹시나 결승점의 반대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승점은 여기인데 내가 45도 각도를 뛰고 있다고 한다면 또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프타임을 갖는다는 것, 시간 관리를 갖는다는 것은 순종이 가능한다는 거예요. 하프타임을 가지십시오 하면 아멘. 제가 내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새벽마다 또한 시간을 정해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프타임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프타임은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게임은요 한 번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선전도 있고요, 준준결승전도 있고요, 준결승전도 있고요, 결승전도 있고요. 이번 대회가 끝나면 다음에 게임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이 하프타임을 갖지 않으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독이 중요합니다. 어떤 감독을 모시느냐, 어떤 감독의 그 처방을 받느냐, 진단을 하느냐, 그 전술과 전략을 따라서 나가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가 하프타임에 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내 인생의 하프타임이 우리의 순종 여부에 있다, 순종이 가름한다 라고 말씀하였는데, 중요한 줄 알면서도 막상 쉽지 않는 이 하프타임, 순종함으로써 반드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는 매 순간순간 하프타임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와 개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프타임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달은 것 삶에서 그대로